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세부 지침이 바뀌어서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우리 여기 본당에서는 24명까지 저희가 참석할 수가 있고요. 또 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1층에서도 10명까지 더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라도 예배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인원에 맞게끔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오전에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예전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오셔서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7월, 8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암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에도 우리 어른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1시에 우리 이 본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11시에 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할까는 우리가 당에서 좀 더 의논한 다음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코로나 기간이랑 아이들 학생들 개학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못하였는데요. 빨리 이 성경학교가 열려서 우리 아이들이 또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또 감사한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정결하지 못했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며 신앙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곳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그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묵직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7월 8월 암송구절 같이 하겠는데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주보 앞면을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같이 암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잘 암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이 주인공인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2장부터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1장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서론에 해당되는 장이 1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빈 자리가 생겼는데 마띠아를 대신 뽑음으로 인해서 증인이 될 사도의 수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을 1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이제 1장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와 또 증인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갖추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정도가 지난 오순절 날이 이제 오늘 드디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오늘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지는 굳이 성경에 기록되었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2장 1절에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했던 행동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성령님과 교회의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도 역시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호련히 그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에 다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은 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강림하심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오해도 생기고 또 질문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 있었던 어떻게 보면 초유의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오해나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식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제자들은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과연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6월절 첫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로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일주일이 7번 반복되어지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7에 49, 그래서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오늘 이야기하면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일을 기준으로 50일 뒤에 오순절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봤을 때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오순절까지 며칠 정도가 지난 거냐면 약 10일 정도가 지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오순절날 약 10일 뒤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1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모인 것일까? 그리고 그 10일간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볼 때에 우리가 2절을 보면 단박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죠? 호련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인데요.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게 하는 시간이나 또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방법이나 그 순간들을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오늘쯤 성령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짐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오시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오실 거면 이 오순절날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련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낸 것뿐이지, 제자들이 1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서 10일 만에 응답받은 것으로 성령님이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구하자라고 기다리던 중에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치 이 본문을 제자들이 10일 동안 작정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작정 기도한 기도의 결과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작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놓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흥사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집회 중에 자기가 기도해서 지금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 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이 자신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입으로 휙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마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고 자기가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앞에 서서 장풍을 쏘듯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성령은 사람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버지나 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조정하거나 사람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결과로서 마치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어떤 이 방언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이 불과 같은 것을 경험하거나 또는 바람과 같은 것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원문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같은이라는 이 수식어가 바람을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을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바람이 아닌 급하고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하고라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은 속도를 나타내는 급한이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어떤 상태나 아니면 어떤 정도를 강조하는 단어로 우리 몰아치다 아니면은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같은 어떤 그런 소리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아니면은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소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본문이 말하고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의 강조점이 있고 그 소리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로 다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뭐처럼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한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지만 예전 성경에게는 다른 방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어떤 방언에 초점을 두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입으로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방언으로 말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파는 이 방언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어떤 성령 충만을 가르는 기준으로 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신 이 방언은 사용하는 언어가 오순절날 각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말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이나 또는 그런 말들 유대 말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말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복음을 통하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방언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고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이나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디든지 복음이 가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신 증거로서 각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한 장벽들이 있지만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서 방언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아시다시피 이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있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이 당시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그러한 소리나 또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이나 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아주 특별한 초유의 사건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건으로 방식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언제나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당시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시는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하면 불이다, 아니면 성령하면 바람이다, 아니면 방언을 말해야 성령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날 그냥 각자의 내면에 오시는 방식으로만 임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의 감동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각 나라 말로 각종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모습을 봤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공개적인 임재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역사상에 단 한 번만 있으면 충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을 다룰 때에 두 번 다시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있어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충만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러한 바람처럼 불처럼 또는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가 있고요.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아무런 현상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오늘날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이면 크게 오해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예전에는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마치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빈 공간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그곳을 채워주고 내게 없던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게 부족한 부분으로 쏙 들어오셔갖고 내게 없었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막혔던 어떤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신비한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것들이 시작됨을 이제 이 이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베드로나 또는 그 위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교육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고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많이 목격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원함이 아닌 성령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내 것만 챙기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망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님의 뜻에 100%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과 교회의 하나됨과 연관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능력,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성령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 새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신다라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날 이때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표징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그것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각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마침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가져야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열매로서, 올바른 신앙을 열매로서 나타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100%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과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려운 형편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순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넘쳐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